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장면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요.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라고 돼 있는데 이 문맥상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별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장면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장면을 가지고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일 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뭐 물리적으로는 이미 사라는 여자의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그 생리 현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그때를 뭐라고 하죠? 우리 지금 갱년기라고 하나요? 갱년기를 한 2번은 지났을 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태에 관해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당시랑 또 사실 13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아니었고 얼마나 튼튼한 믿음이에요.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불신이 없었다. 요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졌다. 약해지지 않고 나중에 강해졌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점점 강해졌는지를 설명해 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면서요. 21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완전한 확신까지 이제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4장 이것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이제 다시 이제 보고 정말 믿음이 로마서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은혜롭게 바라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로마서 4장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은혜롭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라고 알려주면서 이 사라가 이제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 로마서 4장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줍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죠.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하나님이 사라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웃었어요. 안 보이겠지. 딱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서 웃은 거예요. 그려지죠? 누가 봐도 이거는 행복해서 막 웃은 게 아니잖아요. 비웃은 거란 말이죠.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왜냐면 이제 1년 뒤에 태어나면 100세니까.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명확하게 의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했더니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의심을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18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아유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백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19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니다. 사라가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라고 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이제 엎드려서 웃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낳았던 거죠. 그래? 나 진짜 사라가 한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야. 너가 웃었잖아. 딱 정곡을 찌르시는 거죠. 네, 우리 아브라함만 이랬나요? 다음 장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사라도 그렇게 웃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 사라가 다시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해요. 13절에 보면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느냐. 14절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근데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씀드리기를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하였으니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심지어 거짓말했어요. 안 웃었어요, 주님. 하나님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통하지 않잖아요. 하면 다 하시는데,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들켜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죠.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특히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많이 하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너무 간절히 사랑해서, 너무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동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이제 무서워서 거짓말했죠. 그러자 하나님 안 봐주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라 참으로 내가 웃었느니라. 정말 너가 웃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런 장면들을 보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이 넘치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불신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 약속을 비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심지어 이 사라 또한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사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다 한 사람인 그에게서 장공에 있는 허다한 수의 별들과 해안 기슭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이처럼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사라가 의심했다는 말 전혀 안 나오죠.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스스로 얻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약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있는 그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사람 중에 허물 없이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잘못 없이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윗같이 훌륭하거나 모세같이 훌륭하거나 노아같이 훌륭하거나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사람도 다 기록돼 있어요. 심지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얼마 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에녹을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한 절로 아주 좋게 평가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기쁘시다라고 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3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나중에 아이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설로 올해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안 좋은 장면들은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결국 이렇게 보시겠구나. 지금 제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기록이 하늘에 있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읽힌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우리 여학생들은 자기만의 다이어리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손으로 쓴 일기도 남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데 적나라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한 그 내용 그대로 쓴 것을 가장 좋을 때도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을 때도 다 적나라하게 다 쓴 기록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힌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는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그것도 누이라고 말하게 해서 왕에게
바쳤잖아요. 사실상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바친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잖아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기록돼서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다는 게 저는 물론 그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나오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노아도 있어요.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아주 좋게 방주를 지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아들에게 강간당한 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바친 것도 언급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졌던 것, 의심했던 것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21절에 야곱을 봐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리가 위골이래요. 떨뚝거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됐어요. 라합 같은 경우에는요, 라합이 얼마나 그 창녀짓을 많이 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기부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인 것도 살인했던 것도 언급되지 않아요. 다윗이 간음했던 내용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는 삼손도 있습니다. 삼손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타국 여인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기어코 갔고 하나님과 나실인의 언약을 맺었는데도 결국 끝까지 다 파기했어요.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사자 시체에 가서 꿀을 가져와서 먹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자기 손으로. 그 다음에 포도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항상 흥청망청 술 취해 있었던 사람이고요.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는 그 머리까지도 결국 자를 수 있도록 그 타국 여인에게 알려줘서 모든 언약을 다 파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주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필리스타인들을 괴멸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삼손이 3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쳐서 가라. 자 저 하나님의 대적들을 너가 쳐서 부숴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 저 그러면 이 마른 땅에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줄게. 다음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털만 마르고 다 적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줬는데도 계속 의심이 돼요. 계속해서 의심이 돼서 또 묻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계속 이렇게 물어서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사실 정말 믿음의 확신을 결국에는 가지게 됐을 때 용기 있게 쳐부순 그 장면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기드온도 이 믿음의 영으로서 그런 의심의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입다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도 않는데 자기 딸을 바쳤던 그런 입다의 모습도 그래도 그런 잘못도 적혀 있지 않고 입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다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자리인가요?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공포스러운 분이라는 언급도 나와요. 테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정말 공포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나서 어떤 의도로 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이 뭘 섬겼는데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했다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볼 거예요. 근데 태워서 없어지면 손해고, 그 다음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심판 또한 결국 하나님 은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수치로 남을 그것들요, 하나님 태워주세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는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것들만 기록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윤경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사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뭐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 불태워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영원히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문맥상 같이 볼게요.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아멘. 그렇죠?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자,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때가 이 끝이 가까운 우리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럴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이거예요. 자,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이 부각됩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또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사랑들이 넘쳐나요. 잘못된 음란한 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것, 온갖 종류의 쾌락들, 심지어는 막 쾌락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막 3D로 보이도록 VR까지 만들고,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심지어는 이 눈으로만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상용화가 되냐면 성인용으로. 그걸 더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공개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게 판매가 되고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돈을 더 너무나 사랑해서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그게 이제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게 별 특별한 뉴스가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은 다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수록 우리는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온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영어로 charity죠. 그냥 love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charity.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랑으로, 또 이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charity, 영어로 charity. 성도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항상 성도 간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끼리 허다한 죄들을 덮으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사과 안 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굽히기 전까지 나는 먼저 절대 굽히지 않아. 그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 이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해주라 이거예요. 허다한 죄들도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장 추악한 죄들도 영원히 기록될 그 기록에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 잘못 세운 것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한 것만 기록하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 계속해서 일어나서 넘어져도 좋으니까 다시 섬겨라. 다시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시 내가 죄를 지었고 실패했고 주저앉았다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은 기록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만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저앉고 있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내가 뭐 좀 섬기면 뭐해? 다시 죄 지으면 다시 그 상 다 불탈 건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말에 불타버린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상속의 의미에서의 땅의 의미에서의 부분은 언급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들은요, 영원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에게 심지어는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것은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는 다 못 받들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한 것들은 영원히 기록에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록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그렇게 많이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를 바라볼 때 막 하트 뿅뿅 되셔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세상의 죄인들을 보고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날에, 이 정말 끝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제 내가 곧 올 거다라는 것을 상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이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됐다 해도 반응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죄들은 덮어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한 부분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훌륭한 부분들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나의 죄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신랄하게 보셔야 돼요. 나의 죄를 그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보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내가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구나. 내가 정말 죄인들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보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의도를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죄들을 덮어주시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항상 여겨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주셔야 돼요. 그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으로 정말 티끌 하나라도 더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원해서라도 돋보기를 들어대서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는 단 2번 성경에 그 단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형제들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서 14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형제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설명해야 된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뻣뻣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혀가 모든 혀마다 자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12절.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야 되고 회개 보고도 해야 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면서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는 교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했는데 성도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자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동기까지 자기 입으로 다 설명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입으로 다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할 때마다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성도를 열렬히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면 그것도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다. 나의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비를 보면 자비를 받고요. 은혜를 보면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이 측량하는 그 잣대로 여러분은 잣대로 똑같이 잣대를 받습니다. 저는요, 죄도 많지만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것을 잘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저는 구멍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아요. 저 하나에 몰입하면 다른 걸 잘 못 보기도 하고 막 몰입되면 시간 가는 걸 모르기도 하고 저는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딱 철저하게 잘 맞추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뤄내고 어떤 흠 하나 잡히지 않게 잘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 그런 잣대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을. 근데 저가 실수도 많고 저도 잘못도 많고 저도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막 이렇게 저를 해부하듯이 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보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갈게요.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관점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까 전에 우리 19절에서 22절을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신했던 것이나 의심했던 것이나 하나님께 비웃었던 것들은 다 제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좋은 장점은 기록하셨다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장점이 있었냐면 믿음이
생겼을 때는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믿었을 때는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했던 성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이거 실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없이 그 어려운 것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약해지지 않아야 하다가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꾸준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막 불탈 듯 했다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쭉 해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겨서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물 다루듯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죠. 그분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 창시하시고 완성하셨던 그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 차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특히 새 차 뽑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광이 나도록 막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혹시라도 흠이 있을까 어떨까 막 이렇게 다시 보고. 저는 심지어 그 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의 차를 최근 말고 예전에 탄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0대 때 그런 개념을 잘 모르고 문을 쾅 닫은 적이 있습니다. 타고 들어와서 힘이 좀 넘칠 때였는데 딱 닫았는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엄청 친절한 분이셨는데, 문 그렇게 닫는 거 아니야. 너무 놀랐어요. 항상 웃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친절한 분이 표정이 매우 굳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니까 잘 관리하고 막 빚지내고 강내고 그렇게 관리하고 싶겠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는 무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주방이 항상 깨끗하고 반딱반딱 잘 빛나기를 관리도 잘 하실 거고, 집 잘 관리하시는 분은 집 청소도 잘 하실 텐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용의 머리를 좋게는 보진 않지만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끝은 미미하게 되는 거예요. 미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간수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약속 앞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 요동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린다는 게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 의심이 들어갔고 불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성도의 사랑으로 죄들을 덮어주면 설령 그 반대편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한 믿음이라고 등장합니다. 어떤 게 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하다 또는 적은 믿음도 나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떨 때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적은 믿음은요, 풍랑이 일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에 타고 계시고 건너편으로 갈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입니다. 풍랑이 나는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적고 자기 눈으로 보이는, 왜 믿음과 눈으로 보는 건 반대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언제 요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서도 그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환경이 너무 커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이걸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거는 절대 내가 봐줄 수 없을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러면 적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동을 하게 되느냐? 왜 파도에 풍랑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믿기 시작했을 때는 믿음을 잘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할 때까지는 요동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느니라. 더 강해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들, 그 은사들을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세요. 은사는 구하면 더 줍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지혜 말씀을 더 받고 싶으면 더 구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써야 돼요. 믿음 또한 그래요. 계속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질 겁니다. 적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믿음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적은 상태로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믿음이 약하게 있을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죠.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믿음이 점점,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강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간증이 남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147장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반주자께서 반주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이 그 실체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두려운 자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는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지만, 그래서 더욱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불태워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잘한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런 것들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실 겁니다. 윤경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와 죄와 잘못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강하고 그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더 낮게 여길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고 하셨는데, 이 뜨겁게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 사랑인데, 이것을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최대한 이해해주려는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듯이 저도 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바리새파 사람처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주님께 자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선한 마음으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할 시간 드립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반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고 추악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정말 이기적이기 그지없고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모습 앞에는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는 추한 이 죄인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희생해 주시고 또 먼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와 또 귀한 성도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경배 이후에 우리 함께 교제할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기쁨을 누려주시길, 취해주시길 너무나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반응한 성도들, 온오프라인으로 여기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